반갑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왕기 상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늙었고 또한 이제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간의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집해서 연합하고 왕위를 얻고자 했었는데요. 이러한 계략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비함 속에서 실현되지 못함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꿈꾸던 그 아도니아의 악한 세력들을 다 정리하지요. 군대 장관 그 권력자 요압을 처형하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의 고향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추격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 시절에 그를 저주하였던 그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을 통치 근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다가 어리석게도 이 사람인 또 나갈 수 없는 그 지경을 넘어서 나가는 통에 솔로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치 권력을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3장 본문의 첫 시작은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다윗 이후로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나일강의 풍성한 수자원을 통해서 산출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가진 부유한 애굽과의 공생을 위해서 아마도 이러한 정략 결혼을 했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그러한 명목하에서 앞장에서는 솔로몬의 즉위를 대적했던 자들을 엄하게 처형했던 그 솔로몬이 그러나 그 통치의 시작부터 긍정적이지 않은 이방 여인의 결혼을 드러내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또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으며 동시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이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땅에 성을 세우면서 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은 짓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제사 드릴 만한 곳, 예배할 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이 없습니다. 원래 성막 안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겼음을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었으니 남은 성막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역대하 2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막, 그 모세 때의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언약궤 그것은 다윗성에 있고 임시로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산당터에 성막이 있고요. 거기다 여호와의 성막을 세워두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성막에서 애굽의 공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잘 준비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이곳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를 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데 합당한 것을 드리지 못했는데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혼인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사에 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제사 후에 솔로몬이 원하는 바, 솔로몬의 꿈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6절에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였던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이 제사, 이 부족하고 흠많은 제사를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기에 이 흠많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은 참고 받으시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주간 온전하게들 사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일삼았던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 삶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께 내세우며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달으며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여 흔들거리며 왕의 역할을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서 스스로 작은 아이라 칭하며 스스로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릴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러한 솔로몬입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들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에게 그와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더하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의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억울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그 깊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며 깊이 헤아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던 그 솔로몬의 소원, 하나님은 이에 구하지 않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 인생의 문제들에 의해서 마음 빼앗기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정욕에 앞선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솔로몬,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용인즉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호소함으로 시작합니다. 두 여자는 동일하게 창기라고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둘은 한 집, 즉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둘 다 얼마 전에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각 여자가 자신의 아기를 소중히 안고 밤에 잠을 잤겠죠. 그렇게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자신의 그 아기 위에 몸을 덮어서 누르게 되었고 그래서 아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기가 죽었음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여자의 아들,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아닌 그 다른 여자의 아기가 죽은 것처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에 죽은 아기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은 저기 다른 여자가 품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는 기가 막히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겠죠. 이 일로 이 두 여자는 솔로몬 앞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쟁론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일을 보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며 논쟁하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있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이 산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공정하게 반씩 여인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둘로 갈라질 아기를 생각하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괴로움이 차오르는 진짜 엄마는 제발 죽이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진짜 자신의 아들이 밤에 자신의 몸에 깔려 죽었던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좋다고 합니다. 내가 못 가질 거면 갈라서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이들 중 진짜 엄마가 누군지 솔로몬이 알겠죠. 왕은 아기를 죽이지 말고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건 아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여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며 또한 둘 다 창기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둘 다 초라한 인생이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일한 정황, 비참한 정황 속에 있는 두 여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죄악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 서로 누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옳다, 나는 너와는 달리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된 세상에 처해 있는 비참한 정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사망의 자리로 처하게 될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정황을 본문의 두 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연일지 모르나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창녀에게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여자의 아이가 밤에 잠에 취하여 있던 상황 속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그것이 막을 수 없는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를 슬퍼하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은 아들을 저기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들과 바꿔치기 하는 것, 그것이 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해내야 될 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낳은 각각의 아들들, 그들의 아버지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아니었을까요? 한 남자로부터 낳은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을 실수로 죽인 여자를 이 남편이 온전하게 대우해 주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자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슬픔보다 앞으로 남편에게 당할 푸대접과 모욕들, 그리고 아들을 잃었으니 쪽방에서 저기 아들을 가진 여인과 남편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더 두려웠기에 그렇게 악한 일을 급히 꾸몄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자,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키우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시기가 날 듯하여 온전히 당연히 슬퍼해야 할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그저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악한 일을 꾸미고만 있다는 것이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일들이 서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너무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죄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찾으며 살기에 급급하다가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일에 도모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된 세상, 두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집과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판결,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진짜 엄마가 그 상한 마음, 그 말씀대로라면 불붙는 마음이 나타내서 순조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솔로몬이 그냥 한번 꾀를 쓴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악한 여인이 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연기력이 너무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마치 고두심이나 김혜자같이 눈물 연기를 펼치면서 진짜 엄마보다 더 진짜 엄마같이 그렇게 슬퍼하고 불붙는 듯한 마음을 연기해낸다면, 그래서 정말로 누가 산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아이고 어렵다 하면서 이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의 신하들의 계략들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왕명을 쉬이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리오 왕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기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 바꾸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왕의 판결은 그보다 얼마나 더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악한 여인이 왕의 판결을 듣고 엄청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를 선보였다면, 그래서 도무지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 없었다면 아이는 그대로 칼로 잘려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판결입니다. 떠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두 여자에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어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내릴 수 있는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공의로 인한 심판입니다. 인생의 죄악들을 대속하는 것,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언약,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저 때가 되면 구원해 줄게 하고 다른 쉬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판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산 아기가 둘로 나누어질 위기 가운데 이 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자신의 아들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의 어미가 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결정입니까? 정말 말씀처럼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입니다. 내 몸이 타버릴 것만 같은 슬픔입니다. 원수 같은 여자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어야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산 아기의 진짜 엄마의 눈물의 고백 속에 또한 담겨있는 그러한 예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반목하고 직장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리기가 일상인 우리 삶의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더 옳은 사람이 인정받아야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기를 포기하는 것만이 살리고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신의 내어드림이 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왕의 공의로운 판결과 어머니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판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28절은 말씀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지혜로 다스려짐을 보게 되니 사람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곧 아버지의 칼에 내려쳐지는 그 자리에서의 순종,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남은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의 아기임을 부인하고 살아가겠노라는 그 엄마의 헌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투성이 염소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생각하십니까? 높임받고 대접받는 자리에서, 상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순종이 곧 지혜임을 그렇게 여기며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늘 이기고 싶어합니다. 나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접받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그 왕의 자리에 등극하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섬김을 무엇이며 헌신은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